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꽃이 예쁘죠? 이 푸른 들판에 이런 꽃향기가 가득하고 새가 짹짹짹짹하고 지저귀입니다. 허름한 한 옷을 입고 흙으로 뒤덮인 샌들을 신은 며칠째 씻지도 못한 듯 보이는 그 겉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볼품이 없는 한 청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은 도시 출신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사나 판검사나 대학 교수도 아니고 심지어 부자도 아닙니다. 이 청년의 직업은 나무와 돌을 다듬던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을 향해 외쳐댑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무나 당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쯤으로 취급합니다. 이 시골 마을에는 시골에 가보시면 마을 회관들이 있잖아요. 이 시골 마을의 중앙에는 큰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이 회관에는 늘 사람들이 오가면서 북적북적합니다. 그 마을 회관에 이 허름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뭘 이렇게 가르칠 어떤 그런 공인된 자격증도 없는 이 청년이 마을 회관에 서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나라가 너희에게 찾아왔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막 이게 이상한 소리 들으면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귀를 두드리면서 야 저거 신성모독 아니냐?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야야야야 좀 빨리 좀 쫓아내버려. 바로 그때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던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는 노인 한 분이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이보시오. 내가 보니 당신은 조금은 특별한 사람 같은데 나 좀 고쳐주시오. 이 청년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청년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 청년은 노인을 꼭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자 시름시름 앓던 이 노인이 갑자기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고 막 이렇게 걷고 뛰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웅성웅성 더 하겠죠. 그러다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나병 환자가 손을 듭니다. 어이 청년 나도 좀 고쳐주시오. 중풍병 걸린 사람도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이 청년을 둘러싸고 고침받기를 애원합니다. 이 청년은 모인 모든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이제 이 청년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허름한 청년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이 이제는 이 시골 마을을 넘어서 읍내에, 그리고 그 읍내를 넘어서 군에, 그리고 또 여러 군들에게 퍼져갑니다.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전화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이 청년에 대한 소문이 퍼져갑니다. 어이 한씨! 이 한씨는 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너 그 소리 들었어? 아니 어떤 청년이 나타났는데 글쎄 의사들도 못 고치는 그 병들을 다 고치고 단다야? 한씨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또 지난번처럼 그 사기꾼들 아니야?
병 고쳐주면 그 사람한테 그럼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메시아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라니까.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아픈 환자들, 버려진 사람들 다 그 청년한테 가서 지금 나음을 입고 있다니까. 그리고 뭐라더라? 회개하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단다? 그리고 저 똑똑한 종교인들, 저 잘 사는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단다. 아, 맞다. 니네 옆집에 김씨 있잖아, 김씨. 밥도 못 먹고 죽어가고 있는 김씨. 병원도 다 돌아다녀 봤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김씨. 이 세상에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김씨 좀 그 청년에게 좀 데려가 봐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자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환자들, 악령 들린 자들, 간질 환자들, 중풍병자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마음이 텅 비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온갖 이 세상의 병으로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청년에게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막지 않습니다. 쉬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어루만지며 기도하며 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처럼 한 명이라도 더 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내일 보면 될 텐데. 지금 바쁘니까 다음 주에 오세요. 내년에 오세요. 그러면 될 텐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떨어집니다.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만 청년에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허름한 청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는 나로 인해 어떠한 존재들이 되었는지 손수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그 청년은 큰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넓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높은 곳에 한 언덕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자리에 앉아 이제는 무엇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청년의 입을 바라봅니다.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동물들도 숨을 죽입니다. 모든 자연이 그 청년의 발 앞에 엎드리는 듯합니다. 그 앞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지금까지 그가 베푼 모든 기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가 베푼, 한 명 한 명에게 베푼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던 사람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괄시받던 여성들, 노인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 이 청년을 만나기 전에는 매일매일 곡소리만 내던 사람들, 사는 게 지옥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표정으로 이 청년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하며 무슨 가르침을 줄지 기대하며 숨을 죽입니다. 그 청년,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말씀이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어떤 멀리 떨어진 어떤 소설 속 동화로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담긴 주의 말씀으로 들리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12월까지 예수님이 손수 선포하신 산상설교를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산상설교를 함께 본다 하여도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소리가 될 뿐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것이고 혹 그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함께 4장 25절을 보실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무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르니라. 그리고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그냥 무리가 아니고 앞에서 말한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수를 이렇게 그냥 막 모아놓고 니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말지, 이 말씀대로 살지 말지 결정해봐, 이런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시장 같은 데 서가지고 누가 듣던 말던 그 가운데 몇 명 듣겠지 하면서 주님이 막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오직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5장 1절에 보시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고자 예수께 나아온 무리들, 예수께서 친히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이제는 자신을 따르고자 결단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산에 오르셨다는 말이 강조됩니다. 사실 여기 실제로 가보시면 산이 아니거든요. 언덕인데 산이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당연히 구약의 한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과 율법을 상기시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습니다. 다른 백성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이 한 분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 선포를 직접 그 자리에서 들으며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 새로 시작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해당됩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전, 산상설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그분의 교회, 그분의 백성, 그분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고 상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선, 그런 존재들이 되기 위해선 예수께 나와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은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와 상관 있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따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물질을 따르고 성공과 번영을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 다른 방편들을 따릅니다. 그것들을 열심히 따르면서도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고 열심히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내가 예수와 상관없는 자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시는 한 영혼에게 손수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으며 생계와 끼니를 이어가던 소망 없던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이 세상에서 굶지 않고 사는 것, 그것에만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자였지만 같은 민족에게 괄시와 사기꾼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바울에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이름 없는 한 서기관에게,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그리고 그가 택한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시는 한 영혼에게 손수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오늘의 본문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부르신 분도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목적이 오직 우리 자신의 행복에만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리 와. 나 따라오면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를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리 와. 나 따라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 있어. 이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부르실 때 결코 어떤 사탕발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봐. 그럼 너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될 거야. 남들보다 높아질 거야. 인정받게 될 거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이 해결될 거야. 아프지 않게 될 거야. 결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르라는 말은 내가
친히 가고 있는 이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이 길이 눈 덮인 산이어서 발이 꽁꽁 얼더라도, 거친 들이더라도, 가시밭길이더라도 나 못하겠어요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바로 딱 버려두고 네! 하고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나오죠. 별로 고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네! 하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네! 하고 따랐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를 따랐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는데 이 청년은 참 볼품이 없는 청년인데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십니까?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봐서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로 시작된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건국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다 보면은 예수가 이제 왕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 저 예수라는 저 사람으로 시작될 그 나라에서 우리 좀 인생 좀 피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 한마디로 예수 믿고 복 받아보자. 예수의 제자들이 초기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이들은 막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길은 자신들이 처음 생각한 거랑 너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이 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석인지 알고 그 밭을 샀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이들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걸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간다는 말은 사형수가 되어서 죽으러 간다는 말인데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오역스럽고 너무나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베드로는 이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초기 제자들은 그물과 배, 생계죠, 가족, 소중한 가족, 이들을 버렸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물과 배와 가족에서 예수로 갈아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 초기의 제자들과 다릅니다. 십자가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초기의 제자들은 죽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죽음을 넘어서 빛나는 영광을 보셨습니까? 이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주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 굉장히 무거운 큰 짐으로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항상 인내해야 되고 무겁고 의미 없고 실패하는 죽음의 길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수의 초기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이 십자가는 처형 방법인데요. 사형수를 죽이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죽이는 처형 방법인데
이 십자가 처형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처형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을 형틀을 자기가 메고 죽는 장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죽을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무겁게 지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남의 십자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죽을 이 죽음의 형틀을 메고 어디까지 갑니까? 매달릴 장소까지 갑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장소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죽는 거죠.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내려질 형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 다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예수의 부르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담부터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타락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려진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내가 죽을 형틀을 내가 메고 터벅터벅 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이제는 손과 발에 못 박힐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못이 박히면 뭐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쳐듭니다. 왜 쳐드냐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대역 죄인이다. 그래서 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선포될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메고 온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언덕 정상에 가보니까 그 허름한 청년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높이 들어져서 온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진짜 아무 죄가 없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이 청년만은 절대 달리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청년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를 대신해서 저 청년이 매달렸으니까 너는 무죄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이 청년의 매달림으로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이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가 오역스럽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나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목적하는 자 자신이 있다면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죽음 뒤에 있는 그 생명에 참여하여 새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십시오.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무죄 선언을 받고 예수와 상관 있는 자, 교회, 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제는 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볼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신 여러분,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은 자신이 친히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무죄 선언하신 그분이 내 몸과 내 피를 얼마든지 찢어서 얼마든지 기쁘게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맞이한 이 십자가를 너희의 온 몸에, 모든 세포에, 모든 혈관에 가득 구석구석 하나의 세포도 예외 없이 채우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다른 헛된 것을 따르며 살아갔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십자가 없이, 그 은혜 없이 무엇인가 얻기 위해 그분 옆에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더욱더 예수를 부인하지 마시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이루신 그분이 그분의 약속과 생명을 붙잡고 나아오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만찬을 베푸십니다. 다 이루셨다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것을 따르고 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자신에 대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